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016년 6월 달을 맞이하고 내일이 무슨 날이죠? 예,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또 우리 6월 달은 우리에게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또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계 유일한 이렇게 민족 분단 국가라는 사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이 아픈 조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6월 달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또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분열과 다툼을 종식하고 평화와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아픔을 가졌었죠.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분단되어진 그런 아픈 역사적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진 지가 벌써 7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에스겔서 말씀에 마른 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이 마른 뼈처럼 소망도 점점 사라지고 이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어든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왜 통일이 되어야 합니까? 이 통일에 대해서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이대로도 좋은데 굳이 통일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통일이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장밋빛으로 일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커집니다. 젊은 사람들 어쩌면 취업하기가 더 어렵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북한을 개발하려면 우리가 더욱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통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한 안에서도 뭐 지역주의가 그렇게 분분하고 영호남 다툼도 있고 지역주의, 학벌주의 많이 있는데 이 북한까지 가세하면 더 사회가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중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 6.25 전쟁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 6.25 전쟁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다만 저 임진왜란이라든지 저 고려시대, 조선시대처럼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잖아요. 잠시 휴전하고 있을 뿐이지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이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 우리의 아이들은요, 마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달을 맞이하고 또 호국 보훈의 달 현충일을 앞두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훌륭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반쪽짜리, 이 반쪽이 난 그런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한류를 통해서 우리 세계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저 중동, 아랍,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도 TV를 통해서 뭐 주몽도 보고 장보고도 보고 우리나라 역사 사극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대장금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K-팝 우리나라 가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그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문화적으로도 세계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습니까? 문화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 이 모든 것들이요 이제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130년의 짧은 역사지만 이제는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는 이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쪽이 이 정도인데 만약에 통일이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통일된 조국이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즐겁자고 통일된 조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 되는 조국, 하나 되는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분단된 나라가 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먼저 자리매김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민족의 통일과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져 있어야 돼요. 깨어져서 무덤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통일이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이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도 그 하나된 민족이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라면 그 통일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이 무덤이 우리가 갇혀 있는 무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란 게 무엇이겠어요? 겉에는 보기엔 깨끗해 보여요. 이 회를 칠하니까 횟가루를 칠하니까 하얗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썩어져 있는 게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듯이 그런 무덤 같은 삶이 아니라 겉이 깨끗하고 속도 깨끗하고 무덤에서 나와서 겉과 속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무덤에 갇혀 있지 않는, 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썩어져가는 부패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겉모습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쪽에 가까운 지역에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합동측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교회예요. 잘 알려진 교회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교회가 다툼이 생겨서 이 교회가 둘로 쪼개어졌습니다. 둘로 쪼개져서 지금도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다툼과 분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 다툼과 분열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기적인 이기주의라는 무덤에 갇혀 있고 세속주의라는 무덤에 갇혀 있으면 이 다툼과 분열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 다투고 있는데, 이제 다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교회를 멋지게 건축을 했는데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진 부채를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채를 갚지를 못하니까 그 건물이 경매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건물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그 교회 건물은요, 보통 이단에 넘어가거나 다른 종교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다 개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기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살 이유도 없고, 또 살만한 능력 있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교회 섬기기 바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죠. 그러나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들은 또 달라요. 이단들은 교주가 모든 재물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나오면 이단에 넘어가거나 다른 종교에 잘 넘어갑니다. 이 교인들이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경매에 나와 있고 이제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넘어갈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교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이렇게 물질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분 계셔서 그 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그 교회도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회를 그냥 이단에 넘어가든지 다른 종교에 넘어가든지 경매에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을 지켜도, 이 교회 건물을 지키고 나면은 이 상대방, 싸우는 상대방이 우리도 교인이다 하고 들어와서 또 그 교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이 건물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이 교회 건물을 양보할 바에는 차라리 이 교회 건물을 그냥 공중분해시키고 경매에서 팔아 넘기고 말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생각에 꽉 갇혀 있고 세속주의, 세상적인 생각에 꽉 갇혀 있으니까 이 분열과 다툼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내 자신이 이기적인 무덤, 세속적인 무덤, 욕심의 무덤, 이 무덤에서 나아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통일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보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에서 나왔다고 해서 꽁꽁꽁 묶여있는 그 모습은 사람답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력을 가지고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에 갇혀 있고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고 세속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살려면 내 힘만으로 안 돼요.
내 능력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를 원하고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북한에 가서 뭘 하고 할 길도 잘 열려 있지 않지만 그런 것보다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 2배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고 신앙이 지금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고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축복의 선물로 통일도 주시고 통일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중심 국가로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요 에스겔을 통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에스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에스겔이 누굽니까?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통일되고 하나된 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내 손이란 것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입에서 하나가 되라가 아니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는데 그 싸운 사람이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사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가지고 끙끙 아유 어떡하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도 하고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삶으로 손을 맞잡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꽉 잡고 있을 때 그 손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정이 흐르고 말보다도 더 깊은 진심이 전달되어질 때 온전하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 말은요 우리가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이 손을 남과 북의 손도 맞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더 먼저 손 잡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야 되고요. 우리 남한 사회에서 우리끼리 서로 손을 잡아야 돼요. 이 손을 잡지 않고 서로 맞잡고 우리가 먼저 화해되지 않고 우리가 늘 다투면서 늘 미워하면서 무슨 남과 북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온 세계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매일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서로 험담하면서 밖으로는 야 북한 선교합시다, 세계 선교합시다, 온 세계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끼리도 하나 못 되면서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먼저 내밀고 맞잡는다는 것은요 평화를 의미합니다. 화해를 말하는 것이고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까짓것 전쟁 한번 하지, 전쟁해서 통일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통일한다는 것은 그건 통일이 아니라 점령이죠. 점령. 힘센 사람이 약자를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총 쏘는 전쟁이 아니고 경제력, 우월한 경제력을 가지고도 점령해 나가는 것, 그것은 더욱더 상처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이질감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북한 사람들 TV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참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띠띠부레하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 띠띠부레하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 북한 말로 띠띠부레하다 이 말은요, 저 사람 조금 모자란다, 2% 정도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 몸가기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몸가기가 뭡니까? 살 빼기, 다이어트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언어의 이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이질감은 더욱더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과 북이 손을 맞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로 하는 평강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손을 맞잡을 수 있을 때, 이 손을 맞잡을 때 우리가 그 마주 잡은 손을 통해서 평화가 흐르고 진심이 흐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평화적으로 손을 꽉 잡고 진심으로 하나가 되라. 두 번째, 이 손을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이나 상황을 자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우리 조국이 남과 북 다 똑같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남한은 자유주의 국가인데, 물론 남한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신체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다 기본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자유를 통해서 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때 그 자유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 자유가 도를 넘어서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슴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뭐 세월호 사고라든지 묻지마 사고, 많은 일들이 그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요, 이 자유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방종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는 자기 자신이 일할 때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유인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냥 대충 그냥 겉모습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자유가 온전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아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 먹는 게 자유라고 계속 술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신병원에 갇히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통제해서 올바르게 이끌어갈 때,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선택할 때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자유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 자유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자유고 숨을 안 쉬는 것도 자유다. 나 숨 쉬기 싫어, 안 쉴래. 그건 자유가 아닌 것이죠. 숨을 안 쉬면 죽음이고, 이 죽음은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구속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 19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마지막 19절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가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에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 되게 하셔요. 이 말씀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우리 조국이 하나가 되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중에 하나가 되면 그 나라는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북조선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세계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든 일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첫 번째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마저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세리도 창기도 다 죄인도 강도도 품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의 모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자랑 삼아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십자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목에 자랑 삼아 메고 다니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삶으로 지고 가는 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